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이 현실에서 겪는 죄와 고통,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종교적 언어로 구원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또는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도 자신 있게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가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확신 있게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1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인간이 알게 또는 모르게 또는 어쩔 수 없이 지은 많은 죄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를 묻거나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온대요?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으로 꽉 억눌려 있던 우리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로마서 8장 16절에 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을 읽어봐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굉장히 유익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항상 예수를 믿으면 잘 되는 이야기, 그리고 성공한 이야기, 그리고 복 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가진 종교적 본능이야.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현실적이야.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만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8장
17절 읽어봐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그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누가 물려받아요? 자식이. 우리는 상속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좋은 것들을 다 받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런 소망과 함께 현실적인 고난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행복하고 근심이 걱정이 없어집니다 하는 말은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지 확실한 신앙이 모습이 돼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힘든 일도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17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까? 우리 지난번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사도시대, 예수님 처음 복음을 전한 사도시대에 사도들은 다 순교의 십자가를 졌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던 많은 교부들과 성도들도 박해를 받았죠. 그렇죠? 첫째는 고난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우리나라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런 고난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죠? 다 이해하시죠? 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한반도 땅에 사는데 정치 체제가 달라. 북한은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가는 것이고 총살을 당해 죽는 거야. 그러면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생기는 고난이 뭘까요? 즉 현실적인 육체적인 핍박과 죽음과 공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남한은 그런 공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신고를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꼭 이렇게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박해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특히 지금 우리 교회에 몇 분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워낙 이분들이 성실하게 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했으니까 특별히 성경 공부 시간을 딱 마련해 놨어. 근데 주로 잘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뭘까요? 첫째, 어떤 고난이 가장 일반적인 힘드는 일일까요?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었을 때 남편은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남편이 박해는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일요일만 되면 나랑 놀러 가던 마누라가 끄떡하면 교회를 가버려. 그러면 남편이 성이 나 안 나? 성이 나. 갖고 싫어해. 근데 남편이 싫어하면 밝은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기가 어려워요.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김양자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아. 지금도 아저씨가 그래도 고맙게 1년에 한 번 나와.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1년에 한 번 나와도 그렇게 고마워. 1년에 한 번 나온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부인이 믿는 신앙을 내가 그래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남편이 존중하기 전에 귀찮게 생각해요. 그리고 꼭 어디를 가면 마누라가 뭔 힘이 있다고 데리고 가려 그래. 근데 이상하게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마누라를 쫄쫄쫄쫄 따라다녀. 부엌에서도 집에서도 따라다녀. 나도 모르게. 이상해. 나이가 들수록 그리 됩디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럽디요 안 그럽디요? 그래.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의사결정을 못해. 항상 누구한테 물어봐. 어이 자네는 어찌 생각한가? 그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있는 우리 처음 나온 교인들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못 올 때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못 온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교회를 존중해주고 목사님을 존중해주고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힘쓰시고 애쓰시는 거야.
나는 그것이 신앙의 과정이라고 봐요. 이 양반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자주 못 나오시고 그래도 항상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 예수 좀 믿고자 해도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또 자식들이 꼭 놀러 언제 와? 주일날에 보내. 그래갖고 딱 하려고 성경까지 다 했는데 자식들이 와. 그러면 자식들 오는데 아이 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기가 어려워. 그죠? 이유는 많지만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현실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딱 정해놔야 돼. 뭐를 정해놔야 되냐. 내 인생에 돈도 명예도 자식도 영원한 내 편이 아니야. 살아보니까 영원한 내 편은 뭐야? 나밖에 없어. 나밖에. 근데 나도 너무 연약해. 나도 어쩔 때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자기도 못 믿는 거야.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나신 어떤 분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과연 계속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 씨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지요? 내가 이따구로 해갖고 과연 계속 교회를 갈 수 있을 것인지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길에 오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봐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부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야. 내 마음은 안 그래도 환경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렇죠? 또 생업이 그래. 생업이. 도대체 지금 내가 이거를 안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또 몸이 아파. 오늘 또 한두 분이 몸이 아파서 연락이 왔어. 오지금은 못 오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은 다양해.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안다.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 근데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들과 또는 이렇게 공식적인 기도 또 가정에서 아무 일 없을 때는 여러분 기도가 잘 나와 안 나와? 잘 나와. 줄줄줄줄. 그리고 명확해. 하나님 우리 애들이 무엇을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야기가 내용이 분명해. 근데 뜻밖의 너무나 큰 슬픈 일을 당했어. 이게 극복될 일이 아니야. 눈앞이 깜깜해.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앉았는데 기도의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뭔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너무나 슬픈 일. 너무나 힘든 일. 너무나 예상 밖의 일을 당하면은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야. 근데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뭔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 나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려고 앉아는 있는데 도대체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그런 일 당한 적 있어요? 좋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실명제야. 나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절반은 너무 심해. 나는 아직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없다. 손 들어봐요. 없네.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뭐요?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건 아닐 것이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확실히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한 30살에서 40살 넘어가는 그때쯤이고요. 이제 애들은 둘이야. 근데 엄청나게 큰 시련을 당했어. 성가대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어와.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도 영감이 안 떠올라. 그냥 내 목소리가 그런 대로 음을 잘 맞추니까 내가 빠지면 음이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나가는 거지 하나도 기쁘지도 않아. 근데 내가 그때 생각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기특하죠? 기특한 생각을 한 것 같아. 봐봐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탁 떠났어. 뭐 이런 하나님이 있냐 하고 떠났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있기가 어려워.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랐지만은 정말 네 마음에 있는 기도를 누군가가 했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기도해 줬다는 거야. 근데 성령은 어떻게 내 마음에 있는 그 고통과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기도를 알게 됐을까? 성령은 영이셔. 인간의 마음 깊숙한 모든 것을 아셔. 그래서 성령이 봤을 때 너무 짠한 거야. 너무 연약한 상태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예요. 아버지. 또 어머니예요. 자식이 실수를 했어. 근데 제가 직접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좀 만나자고, 그래서 무슨 일로 나를 만나자고 하셨을까 했더니 제가 그래도 뭐 법학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기 아들 문제로 나한테 왔어. 전세금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야. 그런데 은퇴 자금으로 쓰려고 다 한 1억 정도 하고 그 전 재산이야. 그걸 아들 전세금으로 줬는데 한참 전세 사기 유명했잖아요. 거기에 걸려든 거야. 한 푼도 못 받게 된 거야. 여러분 머리가 어때? 하얘져 버리지. 하얘져 버려. 근데 남자는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도 겪지만 마누라는 드러누불어. 근데 그 아들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멍청한 새끼. 그것도 안 알아봤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쉽겠죠. 왜 너는 대학을 나와서 어른이 돼서도 아직 그 정도도 못냐? 나무리고 싶겠죠. 근데 그 부모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우리도 이런데 우리 애가 우리가 나무리고 충격을 받아서 더 나쁜 상황으로 가버릴까 봐 그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야. 여러분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해. 그래서 저한테 왔길래 제가 그러면 1차적으로 법무부 장관 앞으로 탄원서를 보내자. 이런 희생자가 너무 많다. 제도적으로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랬어. 그 뒤에 일이 어찌 됐는가? 설교 끝날 때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셨어요?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보내셨어. 그분들은 신이셔. 그래서 서로가 완벽하게 일치야.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배웠죠.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누가 다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그래서 이 기도는 100% 하나님이 들으셔. 지금 그 이야기를 27절에 하는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죠. 잘 들어봐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과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은 두 개는 여러분 따로따로 가요? 아니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고통이라는 것은 감정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인간이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워요. 감정은 본능이에요. 두렵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걸어갈 때 다리가 휘청휘청, 다리가 땅에 닿는지 공중에서 걸어다니는지 여러분 그런 기분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이해를 해.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40년 전에 나에게 있었던 그 경험이 딱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에 있어. 근데 우리 교인들이 김재출 목사님이 우리를 함께 신앙의 지도를 하고 목사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에 좋죠. 하지 말까요? 한 거 좋겠어? 왜 하는 게 좋겠어?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니까. 근데 우리보다도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도 잘 알고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위해서 다 구원하신 거야. 그 말은 너희들은 스스로 이 구원의 길에 들어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외는 구절 28절은 꼭 외는 게 좋아요. 2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 좋은 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큰 불행도 들어갈 수 있어요. 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생겼어. 정말 답답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합력하여 그 다음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야. 내가 기도를 했더니 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나도. 제가 좀 의지력이 강하고 도전정신이 강해. 그렇게 혼이 나도 또 그 옛날 생각을 또 가지고 살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사람은 넘어져. 왜? 자아가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셔.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내버려 두셔. 그래, 니들 그럼 살아봐라. 그래갖고 여수말로 쇠가 만발이 빠지게 해. 그래가지고 누구를 발견하는 거야?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 경험의 세계를 거쳐서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들을 때 공감하고 이해되는 설교를 할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과 같이 그 현실의 세계에서 다양한 것들을 겪고 경험하고 고통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듯은 한데 실제적으로 실감이 좀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을 주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대표적인 사람 누가 생각이 나요? 누구?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 그러면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 놔봐요. 책갈피를 딱 꽂아 놔봐요. 창세기로 가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37장을 우선 펴놓고 37장을 펴놓고 시작합시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과 신앙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알게 모르게 많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재산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요셉 이야기를 해. 그런데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요셉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상에서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요셉 이야기를 하면은 실감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지요. 근데 요셉 이야기를 들은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해해 못해? 이해해.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를 아니까. 그래서 점점 신앙이라는 세계가 벽이 두터워지는 거야. 자, 요셉은 12형제 중에 몇 번째였어요? 11번째였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야곱인데 부인이 4명이야. 근데 다 배다른 형제 중, 배다른 자녀들이야, 12이가. 근데 요셉은 이 야곱이 제일로 사랑했던 부인이 죽었어, 일찍.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자라서 야곱이 사랑하고 이뻐했어. 그래서 형들은 양치로 보내고 요셉은 집에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셉이, 야곱이 너희 형들이 지금 어찌고 있는지, 너무 밖에 나가면 오래 유랑을 해야 돼요.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찌고 있는지 가봐라.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이가 나타나니까 어떻겠어요? 아니 이놈의 새끼, 응?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괘씸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죠.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어. 근데 팔려간 종이, 그 집이 시위대장이에요. 시위대장 집이요. 시위대장이 뭐 하는 사람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경호요, 경호원. 대통령을 가장 측근에서 경호하는 사람이요. 그 가장 왕의 역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보통의 그런 어린 소년들이, 그때 나이가 17살쯤 돼요. 종으로 들어오면 막 말똥치고 소똥치고 그런 일부터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서 이 애가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애굽에는 다신교야.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이 애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시위대장이. 그래서 얘가 하는 일마다 잘 돼. 얘가 우리 집에 들어오더니 모든 게 잘 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이렇게 성경은 돼 있어.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겼어요. 어떤 직책을 맡겼냐면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살림을 맡겼어. 자, 애굽은, 요셉은 얼마의 세월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잘 됐죠. 뭔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옷도 깨끗하게 입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남자로 보였던가 봐. 그래갖고 유혹을 해. 근데 요셉이 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거부를 해. 그게 여자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렇게 거절을 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옷을 벗어놓고 추행하려고 했다. 그래갖고 요셉이를 신고를 해버렸네. 그래갖고 요셉이는 시위대 사람, 죄수들이 갇히는, 아주 중죄인만 갇히는 감옥에를 들어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진짜 짠하잖아요.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려가서 종이 돼서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언제 나갈지도 몰라. 요셉이 그렇게 팍막해. 근데 그 시위대 안에서 꿈을 해석해줘, 누군가를. 그 사람이 요셉의 꿈대로 살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나갈 때 요셉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 나가면 나를 잊지 말고, 내가 좀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당신이 그래도 왕의 음식을 만드는 사람 아니요,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나를 좀 탄원할 수 있으면, 나를 좀 호소해 줄 수 있으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자, 요셉의 심정이 어때? 굉장히 절실해요.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어. 이 사람만이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로가 꿈을 꾼데 너무나 해괴한 꿈을 꿔. 모든 사람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 그때 이 감옥에서 풀려난 술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한테 부탁은 요셉이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나가서 바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 불러. 요셉이가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은 흉년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요셉은 그냥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바로가 들으니까 이 애는 보통 애가 아니야. 꿈을 해석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누가 됐어요?
총리 대신이 됐어요. 자,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에서 미국의 대통령 다음에 부통령이 됐다고 하면 성공이 아니요. 성공이요. 그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난하고 미개한 사람들이야. 애굽은 이집트예요. 그 당시 최대 강국이야. 그래서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됐어. 자, 그럼 요셉이는 성공한 거요, 안 한 거요? 성공한 거죠. 근데 성경은 요셉이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그래서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 형제들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이제 왕관을 복장도 화려하게 입고 막 문신도 하고 그랬으니까 못 알아봐 형들이. 근데 형들이 엎드려서 뭐해? 절을 해. 잘 들어봐요. 절을 하니까 창세기 37장 한번 봐봐요. 7절 한번 읽어봐요. 6절부터 읽어봐. 37장 6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무슨 말이냐면 형들한테 요셉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10살쯤이나 됐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요셉이가 총리 대신이 된 것으로부터 한 20년 전 일이에요. 어렸을 때 지가 꿈을 꿨어요. 근데 추수를 하면 단을 다 묶잖아요. 단을 다 묶는데 지가 묶어놓은 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형제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 나빠? 엄청 나빠. 그러면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된단 말이냐? 그래서 막 더 미워해. 근데 20년이 지나서 형들이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가 생각났더라? 그때 꾼 꿈이 생각났더라. 창세기는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가 어렸을 때 그 꿈을 의도적으로 꾼 거요? 아니지. 그 꿈을 의미를 안 거요? 몰라. 그 꿈 때문에 뒤지게 미움만 받았어. 그 꿈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완전 개꿈이었어. 근데 20년이 지나서 딱 보니까 이게 개꿈이 아니더라는 거야. 요셉이가 그때 그 꿈이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연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연한 일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에요. 저는 그것을 믿어.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 내가 저 남자 아니면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 저 남자는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준 남자야. 그렇게 결혼했어요? 다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 여러분이 태어날 때 맨날 며칠 어떤 엄마 밑에서 나야지 결정했어요? 아니야. 인생을 보면은 중요한 일들은 다 우연하게 일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 여러분,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절반 이상 좌우해요. 두 번째, 어떤 결혼을 하는가? 세 번째,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지.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다 우연 속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 만약에 하나님에게도 우연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지,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깊은 이해를 통해서도 그러하지만 성경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연이었구나. 자, 그래서 형제들이 다 이제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됐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까지 내려와서 거기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죠? 잘 먹고 잘 살아요. 왜냐하면 총리 대신 가족이니까. 왕까지 나가서 뭐 배웅을 해. 환영을 해. 그리고 어디서 살고 싶냐고 물어보고 왕이. 그러니까 감히 누가 건들겠어. 그래서 저 변두리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죽게 됐어. 그래서 형들이 어떤 생각이 날까? 오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놈이 우리를 봐줬어. 근데 아버지 죽으면 가만히 있겠냐. 얼마나 억울하겠냐. 우리가 팔아먹었는데 막 두려워.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0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50장 19절이에요. 50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가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어떤 그 형들에 대한 원한을 풀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게 된 거는 뭐예요? 자기의 인생의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해한 거야. 그래서 내가 왜 당신들을 내가 미워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꼭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의 아이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자, 요셉이는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지요. 이것이 여러분 경험된 신앙이야. 경험된 신앙과 그냥 많은 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 교리적 신앙은 차원이 달라요. 어떤 신앙이 더 중요하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아야지 바른 신앙을 갖는데 유리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교리에서 설명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겪는다 안 겪는다? 겪고 그렇게 겪으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 줄 알았어. 자, 알았으니까 이제는 미래에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돼.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내가 죽거든 여기에 나를 두지 마시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당신들이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럴 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부탁을 해. 그래서 400년 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가. 그래서 땅에 묻혀. 어디에 성경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여러분 여호수아 강의 끝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재미있거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해서 쓸 수 없는 완전히 대하 드라마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요. 로마서 8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요절을 8장 28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고통 속에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는 아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은 알고 계시고 지금 그 성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좌절하지 말고, 그렇죠? 당황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보고 싶어요. 저는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요. 항상 일어나면은 첫 번째,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이름도 다 외웠어. 애숙 씨, 그다음에 애숙 씨가 전도한 백숙 씨, 그다음에 경혜 씨, 그다음에 또 한 분 누구예요? 현숙 씨. 처음 하셨어. 기도해요. 저도 인간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뭔 상관이 있어? 어찌 보면 남이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기도해요. 근데 성령은 항상 여러분을 기도해.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 여러분은 가끔씩 못 오실 때 제가 설교를 보내면 아 설교 왔구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를 보낼 때 이 설교를 듣고 은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못 왔지만 성령님이 더 열심히 감동을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우리 관계도 이러한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에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그런 관계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명한 것은 그 고난과 그 현실을 보지 말고 그 현실 너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흔들리면 안 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만약에 그 젊은 나이에 예수 믿어서 뭐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만 생기냐 하고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한두 달을 계속 앉아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찬송을 해도 막 기쁘지도 않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어. 근데 그때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야. 그럼 아까 그 목사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래서 제가 탄원서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중간 과정은 다 없어지고 지금 어찌 됐냐? 전세를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 떼인 돈만큼 주공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어. 1순위로 들어가. 그래갖고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생 살아도 돈이 안 떨어져. 근데 그 교회가 그 사택이 조금만 계시는데 비워줘야 돼. 근데 그렇게 법적으로 정리가 됐어.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니까 나를 보고 목사님, 내가 평생 살아도 집세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아들이 여수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잘 되고 있어. 그래갖고 밑에 직원도 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일은 할 수가 없어. 그죠? 근데 내가 그 목사님 보면 나도 모르게 신기하고 나도 모르게 신이 나.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펼쳐나가? 하나님 자신이 펼쳐나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그렇게 힘들었겠어. 우리의 힘 영역 밖에 있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낮은 울타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